내 손으로 낳은 아들을 절에 버리고 동자승으로 만들어버린 아버지. 7년간 그림자처럼 살던 그가 아들과 마주하며 벌어지는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거친 용접 불꽃이 튀는 소리, 거대한 강철판이 서로 맞물리며 내는 둔탁한 굉음. 문호의 세상은 온통 그 쇠와 불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항구 도시의 조선소에서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다. 기름때 낀 작업복과 투박하게 갈라진 손은 문호에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정직하고 위대한 훈장이었다. 아버지는 말했다. 사내란 자고로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한다. 입에 좀 봐라. 쇳물로 시작해서 집채만 한 배가 되어 망망대해를 나아간다.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냐. 아버지의 말은 어린 문호의 심장에 그대로 흘러들어와 뜨거운 용암처럼 굳었다. 그의 꿈은 아버지를 따라 거대한 선박의 뼈대를 세우는 조선소의 기술자가 되는 것이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해, 문호의 손에는 언제나 자격증 수험서가 들려 있었다. 용접 기능사, 선체 건조 기능사. 그의 미래는 이미 정해진 항로를 따라 순항하는 배처럼 명확하고 단단해 보였다. 쉬는 시간이면 교실 창가에 기대어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희뿌연 해무 너머로 거대한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조선소의 실루엣이 보였다. 저곳이 그의 세상이 될 것이었다. 심장이 쿵, 쿵 하고 낮게 울렸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자 아버지의 길을 따를 수 있다는 자부심의 소리였다. 그의 단단한 세상에 부드러운 파문처럼 스며든 것은 서연이었다. 긴 생머리에 맑은 눈을 가진 아이. 같은 반이었지만 좀처럼 말이 없던 서연이 처음으로 문호에게 말을 건 것은 실습실에서 용접 연습을 하던 문호의 얼굴에 튄 불꽃 자국을 보고서였다. 아프겠다, 조심 좀 하지. 작은 연고를 건네는 서연의 손가락은 가늘고 하였다. 거친 쇠파이프와 용접기만 만지던 문호의 손과는 너무도 다른 세상의 손이었다. 그날 이후 문호의 세상에는 쇠냄새와 함께 서연의 은은한 비누 향기가 섞여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하굣길 버스에서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서연은 문호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고, 문호는 그런 서연의 존재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든든했다. 서연의 꿈은 소박했다. 예쁜 카페를 차려 향기로운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을 가꾸는 것. 문호는 자신이 만든 거대한 배가 서연이 꿈꾸는 세상의 모든 항구를 누비는 상상을 하곤 했다. 그의 거친 꿈과 그녀의 아기자기한 꿈이 만나 하나의 완벽한 세계를 이루는 듯했다. 문제는 너무나도 예기치 않은 순간에 그들의 미숙한 세계를 비집고 들어왔다. 그날은 서연의 생일이었다. 문호는 몇 달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산 작은 목걸이를 그녀의 목에 걸어주었다. 달빛이 부서지는 바닷가,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속삭임을 감싸주던 밤이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사랑은 이성을 마비시켰고 두 사람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것이 훗날 그들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었음을 19의 그들은 알지 못했다. 한 달이 지나고 서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말수가 줄었고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문호는 그저 입시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 서연이 문호의 옷소매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아무래도 이상해. 불안한 예감이 문호의 심장을 차갑게 짓눌렀다.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사서 확인했을 때 두 줄의 선명한 붉은 선은 사형선고처럼 다가왔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문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용접 불꽃과 강철판의 설계도가 하얗게 타들어가며 재가 되어 흩어졌다. 서연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아이처럼 흐느꼈다. 그 울음소리는 문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비수였다. 어떻게 문호야, 나 무서워. 문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대한 배를 만들겠다던 그의 손은
고작 서연의 가녀린 어깨를 감싸 안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두려움이 온몸을 잠식했다. 학교, 부모님,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막 첫 발을 때려던 자신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자부심의 세계, 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눈앞에서 쾅 하고 닫히는 것만 같았다. 며칠 밤낮을 괴로움에 몸부림쳤다. 어른들에게 말할 용기는 없었다. 그들의 눈에 비칠 실망과 경멸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외면하고 도망치거나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책임지거나. 지우자 아직은. 서연이 먼저 어렵게 말을 꺼냈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맺어지지 못했다.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세상에 처음으로 존재를 알린 그 작은 생명의 고동을 참아 지울 수는 없었다. 문호는 흐느끼는 서연을 끌어안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조선소의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눈물이었다. 아니야. 내가 책임질게. 서연아, 내가 어떻게든 할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계획도 대책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문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었고 무너져 내리는 세상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지푸라기였다. 그날 밤 문호는 자신의 방에 있던 모든 수험서를 꺼내 불태웠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거대한 배의 환영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쓰러졌다. 푸른 녹이 쓸어가던 그의 단단했던 꿈이 그렇게 한 줌의 재로 변하고 있었다. 며칠 후 문호와 서연은 각자의 집에 짧은 편지 한 장씩을 남기고 무작정 도시를 떠나는 야간 열차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익숙한 항구의 불빛이 멀어져 갔다. 거대한 크레인이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문호는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차갑고 미세하게 떨리는 손이었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서로밖에 남지 않았다. 어둡고 긴 터널로 들어서는 기차처럼 그들의 앞날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그 어둠 속에서 문호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것만 같았다. 그 소리는 그의 귓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었다. 아빠, 나 여기 있어요. 문호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조선소의 굉음은 들리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이제 완전히 다른 소리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기차가 낯선 도시에 두 사람을 내려놓았을 때 새벽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막막한 현실. 문호와 서연은 며칠간 값싼 여인숙을 전전하며 가져온 돈을 야금야금 까먹었다. 문호는 당장 돈을 벌어야 했다. 조선소 기술자를 꿈꾸며 갈고 닦았던 기술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젊음과 건강한 육체뿐이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일거리를 찾아 나섰다.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 건설 현장 잡부로 일했고 밤에는 식당 주방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했다. 거친 시멘트 포대는 그의 어깨를 짓눌렀고 뜨거운 음식물 쓰레기는 역한 냄새를 풍기며 그의 온몸에 달라붙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할 수 없었다. 서연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것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잊었다. 두 사람은 도시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 간신히 거처를 마련했다. 여름에는 찜통처럼 더웠고 겨울에는 외풍이 살을 애는 듯했다.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전기난로에 의지해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했다. 그래도 두 사람은 함께였기에 웃을 수 있었다. 문호가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서연은 그의 상처투성이 손을 어루만지며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다. 비록 밥상 위에는 김치와 멀건 국뿐이었지만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는 것처럼 행복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서연이 죄책감 어린 목소리로 말할 때면 문호는 애써 웃으며 그녀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막았다. 그런 말 하지 마. 난 괜찮아. 우리 아기만 건강하게 태어나면 돼. 내가 다 책임진다고 했잖아. 그의 말은 서연에게 큰 위안이 되었지만
정작 문호 자신은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밤에 잠이 들면 그는 어김없이 조선소의 꿈을 꾸었다. 굉음과 함께 거대한 선박이 진수되는 광경,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 번지던 자랑스러운 미소. 꿈에서 깨어나 눅눅한 옥탑방의 얼룩진 천장을 마주할 때마다 그는 심장이 저며오는 듯한 상실감에 몸을 떨어야 했다. 자신의 선택이었지만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발목을 잡고 어두운 심해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흘러 서연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다. 더 이상 헐렁한 옷으로도 가릴 수 없게 되자 서연은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고 무엇보다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문호는 그런 서연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서연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며 몸이 부서져라 일했지만 그들이 손에 쥐는 돈은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문호야, 나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아기가 잘 있는지. 서연의 불안한 목소리에 문호는 차마 돈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주먹을 믿어보기로 했다. 불법 격투장이 열린다는 부두의 으슥한 창고. 그곳에는 문호처럼 돈이 절실한 사람들이 짐승처럼 모여들었다. 피냄새와 광기 어린 함성이 뒤섞인 그곳에서 문호는 이를 악물고 싸웠다. 상대의 주먹이 얼굴에 날아와 박힐 때마다 눈앞에서 별이 번쩍였다.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맴돌았다. 하지만 그는 쓰러질 수 없었다. 쓰러지는 순간 서연과 뱃속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상대에게 달려들었다. 몇 푼의 돈을 손에 쥐고 비틀거리며 옥탑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온몸이 만신창이었다. 터진 입술과 퉁퉁 부은 눈을 본 서연은 기겁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왜 이랬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괜찮아, 별거 아니야. 이 돈으로 내일 병원 가자. 우리 아기 보러 가야지. 문호는 피 묻은 손으로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애써 웃었다. 그날 밤 서연은 문호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밤새도록 울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옥탑방의 작은 창문으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었다. 그들의 위태로운 보금자리는 마치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모래성 같았다.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다. 작은 산부인과 병원의 분만실 밖에서 문호는 10손가락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을 때 그는 온몸의 힘이 탁 풀리며 주저앉았다. 하얗고 작은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감격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었다.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따뜻했다.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눈 생명. 문호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지옥 불에라도 기꺼이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지옥 그 자체였다. 아이의 분유가, 기저귀 값은 두 사람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아이는 밤낮으로 울어댔고 서연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헬쑥해져 갔다. 문호는 더욱더 절박하게 일에 매달렸다. 위험한 공사 현장의 고층 철골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었고 밤에는 대리운전 핸들을 잡고 도시의 밤거리를 헤맸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끔찍한 사고가 터지고 말았다. 인부들이 먹을 야식을 배달하던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마주 오던 차와 부딪힌 것이다. 문호는 공중으로 붕 떴다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의식을 잃기 직전 그의 귓가에 희미하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빠, 아빠. 그는 아이를 향해 손을 뻗으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쏟아지는 빗줄기가 그의 얼굴 위로 떨어지는 핏물을 씻어내고 있었다. 무너지는 하늘 아래 그의 위태롭던 작은 세상도 그렇게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문호의 온몸은 깁스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다. 뼈가 여러 군데 부러지고 내장에 출혈이 있었다고 했다. 의사는 운이 좋았다고 말했지만
문호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당장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 돈을 벌 길은 막막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고 옥탑방에는 굶주린 서연과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절망이 검은 늪처럼 그의 목까지 차올랐다. 서연은 갓난아기를 업고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문호 앞에서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지만 초점 없는 눈과 바싹 마른 입술은 그녀의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문호야,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서연은 그날부터 식당 허드렛 일을 시작했다. 갓난아기를 작은 포대기에 싸서 업고 뜨거운 불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날랐다. 식당 주인의 배려로 구석진 곳에 아이를 눕혀놓고 틈틈이 젖을 물렸지만 고된 노동에 지친 그녀의 몸에서는 젖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아이는 배가 고파 자지러지게 울어댔고 그 울음소리는 서연의 심장을 칼로 저미는 것 같았다. 문호는 병실 침대에 누워 그런 서연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피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지켜주겠다던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무력한 자신의 신세를 저주했다. 차라리 저 창문 밖으로 몸을 던져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충동이 몇 번이고 치밀어 올랐다. 그를 붙잡은 것은 오직 하나, 아이의 얼굴이었다. 아직 이름도 지어주지 못한 아이. 문호는 서연에게 아이의 이름을 짓자고 했다. 이름? 응. 우리 아기 이름. 예쁜 이름으로 지어주자. 두 사람은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름을 정했다. 희원. 어때? 문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기쁠 희, 원할 원. 기쁨이 되기를 소원한다는 뜻이었다. 이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아이만큼은 부디 기쁨 가득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이름이었다. 희원이 우리 희원이. 서연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쏟았다. 그 이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한 줄기 별빛과도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이름처럼 아름답지 못했다. 문호가 퇴원할 무렵 그들에게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와 빚뿐이었다. 옥탑방 월세는 몇 달이나 밀려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었다. 희원이는 영양 부족 때문인지 또래 아이들보다 유난히 작고 약했다. 밤마다 열이 펄펄 끓었고 경기를 일으키듯 울어댔다. 약값은커녕 당장 먹일 분유 한 통 살 돈도 없는 날이 허다했다. 문호는 아직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다시 일거리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다리를 저는 글을 써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세상의 냉혹함과 무관심 앞에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그는 밤마다 술에 취해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자기 탓이라며 자책하는 서연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만 좀 해. 다 내 잘못이야. 나만 없었으면 너는. 문호야, 제발 우리 희원이 앞에서. 두 사람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잠에서 깬 희원이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심장을 찢는 비명처럼 들렸다. 사랑으로 시작했던 관계는 지긋지긋한 가난과 절망 앞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서로를 겨누고 있었다. 웃음이 사라진 옥탑방은 차가운 냉기와 희원이의 울음소리로만 가득 찼다. 결정적인 한 방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아왔다. 어느 날 옥탑방 문틈으로 낡은 우편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병무청에서 온 입영 통지서였다. 더 이상 입대를 미룰 수 없다는 나라의 차가운 명령이었다. 그 종이 한 장은 위태롭게 버티고 있던 두 사람의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문호가 군대에 가버리면 서연과 희원이는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들 앞에는 오직 끝이 보이지 않는 절벽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희원이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다.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화로웠다. 이 작은 생명을 이 험한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은 자신들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 지옥 같은 삶을 물려줄 수는 없었다.
문호야, 우리 희원이 이대로는 안 돼.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우리 손으로는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오히려 우리가 이 아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야. 문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기적인 욕심이었을지도 모른다. 희원이에게는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미래가 필요했다. 보내주자, 우리 희원이 더 좋은 곳으로.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보내주자는 말은 버리자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 문호는 자신의 심장이 산채로 뜯겨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희원이를 위한 마지막 사랑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세뇌했다.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지었던 이름, 희원. 그들은 이제 그 기쁨의 소원을 자신들의 손으로 꺾어버려야만 했다. 옥탑방 창문 너머로 도시의 차가운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마치 그들의 꺼져가는 희망처럼. 희원이를 떠나보내기로 결정한 후 옥탑방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 했다. 문호와 서연은 약속이라도 한 듯 말이 없어졌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조차 고통이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의 심연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곧 자신의 심장 일부를 도려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문호는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에 있는 작은 사찰에 대해 알게 되었다. 세상과 연을 끊고 살아가는 스님들이 있는 곳,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기른다는 소문이 있는 곳이었다. 문호는 그곳이라면 희원이가 굶지 않고 따뜻한 곳에서 잠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고 합리화해야만 했다. 떠나는 날 새벽 서연은 밤새도록 희원이를 위해 작은 베넷저고리를 만들었다. 서툰 바느질 솜씨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했다. 저고리 위에는 작은 학 한 마리를 수놓았다. 부디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그리고 저 학처럼 자유롭게 훨훨 날아오르기를 바라는 어미의 마지막 소원이 담겨 있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문호와 서연은 갓난아기인 희원이를 낡은 포대기에 싸서 품에 안았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그 평화로운 얼굴을 보니 심장이 도련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사찰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낡은 시외버스는 비포장도로를 달리며 덜컹거렸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온통 잿빛이었다. 문호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그녀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버스에서 내려서도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했다. 가파른 산길, 문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서연은 희원이를 안은 팔에 더욱 힘을 주며 묵묵히 걸었다. 마침내 산 중턱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사찰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목조 건물,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고 청아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세속의 모든 번뇌와 고통을 잊게 해주는 듯한 소리였지만 지금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위로도 되지 못했다. 주지 스님은 낡은 법당 앞에서 조용히 그들을 맞이했다. 인자한 미소와 깊은 눈빛을 가진 노스님이었다. 스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문호와 서연의 얼굴에 드리워진 짙은 그늘과 그들 품에 안겨 잠든 작은 생명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모든 것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침묵이었다. 이 아이를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문호는 무릎을 꿇고 간신히 말을 뱉어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서연도 함께 무릎을 꿇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품에 안은 희원이를 차마 내려놓지 못하고 아이의 얼굴에 자신의 눈물을 떨구었다. 주지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합장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세상 모든 인연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오는 인연을 막지 않고 가는 인연을 잡지 않는 것이 순리이거늘 허나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능히 그 순리를 거스르는 힘을 가졌지요. 그 무거운 인연의 끈을 어찌 놓으려 하십니까? 스님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천둥처럼 문호의 심장을 울렸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의 무능과 비겁함이 벌거벗겨진 기분이었다. 저희는 이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와 함께 있으면 이 아이는 불행해질 뿐입니다. 부디 이 아이가 배골치 않고 추위에 떨지 않도록 스님께서 보살펴 주십시오. 문호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렸다. 서연은 품에 안은 희원이의 작은 손을 잡고 마지막 온기를 나누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주지 스님에게 건넸다.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떨어지는 순간 희원이가 잠에서 깨어나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는 서연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희원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은 울부짖으며 법당 기둥을 붙잡고 쓰러졌다. 문호는 그런 서연을 부축하면서도 차마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주지 스님의 품에 안긴 희원이는 세상을 잃은 듯 서럽게 울고 있었다. 그 울음소리는 가지 마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라고 절규하는 것만 같았다. 주지 스님은 우는 아이를 부드럽게 다독이며 말했다. 이 아이는 이제부터 부처님의 자식입니다. 속세의 이름은 바람에 날려보내고 이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맺을 것입니다. 두 분은 이제 그만 산을 내려가십시오. 다시는 이곳을 찾지 마십시오. 그것이 이 아이를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스님의 말은 단호했다.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었다. 문호는 오열하는 서연을 거의 끌다시피 일으켜 세웠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억지로 참았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산사를 거의 다 내려왔을 때 등 뒤에서 다시 한번 맑은 풍경 소리가 들려왔다. 딸랑 마이너스 하는 그 소리에 서연은 결국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짙은 산 한 개만이 자욱할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희원이의 울음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아이는 이제 그 안개 너머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바람에 흩어지는 풍경 소리처럼 그들의 짧았던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그렇게 흩어지고 있었다. 산을 내려온 후 문호와 서연의 세상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다. 옥탑방은 텅 비어버린 둥지처럼 황량했다. 희원이의 울음소리, 분유 냄새, 작은 손수건 아이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두 사람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흉기가 되었다. 서연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만 있었다. 그녀는 잠이 들면 희원이가 우는 환청에 시달렸고 깨어있으면 아이를 버렸다는 죄책감에 몸부림쳤다. 문호 역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술로 밤을 지새웠다. 취하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술에 취하면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었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더욱 극심한 숙취와 함께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희원이를 떠나보내던 날 주지 스님의 품에 안겨 울던 아이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 얼굴은 그의 뇌리에 낙인처럼 새겨져 평생을 따라다닐 것 같았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완전히 끊겼다. 한때 세상의 전부였던 서로의 존재는 이제 고통의 근원이자 자신들의 끔찍한 선택을 상기시키는 거울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 눈동자 속에서 희원이를 버린 비정한 부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문호는 희원이의 베넷저고리를 품에 안고 울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 모습에 문호는 억눌러왔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만 좀 해. 이미 끝난 일이잖아. 그렇게 울면 희원이가 돌아오기라도 해. 그것은 서연을 향한 원망이 아니었다. 무력한 자신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다. 하지만 상처로 가득한 서연에게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가 박혔다.
그래, 끝났지. 당신은 이제 편해. 당신 꿈, 당신 인생 망가뜨린 혹이 없어져서 시원해.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뭐? 당신 후회했잖아. 나 만나서 희원이 태어나서 당신 꿈 포기하게 된 거 매일 밤 꿈에서 조선소 보면서 괴로워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서연의 절규의 문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현실을 원망했고 그 원망의 화살은 때때로 서연과 희원이를 향하기도 했다.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을 뿐 그의 마음속에는 추악한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었다. 우리 그냥 헤어져. 서연이 먼저 이별을 고했다. 더 이상 서로를 보며 상처를 주고받는 이 지옥 같은 관계를 견딜 자신이 없었다. 함께 있는 한 그들은 영원히 희원이를 버린 그날에 갇혀 살아갈 것이 분명했다. 문호는 서연을 붙잡지 못했다. 이미 두 사람을 이어주던 단단한 실은 끊어져 버렸고 서로를 향했던 애틋한 마음은 기나긴 고통 속에서 너덜너덜하게 닳아버린 후였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자신의 옷까지만 챙겨 말없이 옥탑방을 떠났다. 텅 빈 방 안에는 문호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다. 며칠 후 문호는 입영 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맞춰 훈련소로 향했다. 군대에서의 생활은 차라리 견딜만 했다. 고된 훈련은 잡념을 잊게 해주었고 엄격한 규율은 그의 무너진 삶에 억지로 질서를 부여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군 생활에 임했다. 하지만 밤이 되어 막사에 홀로 누우면 어김없이 희원이의 얼굴과 서연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라 그를 괴롭혔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제대를 하고 사회로 돌아왔을 때 문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19소년의 풋풋함과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다. 세상사에 무관심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저 살아있으니 살아가는 사람.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아버지를, 조선소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는 서울의 한 작은 공장에 취직했다. 기계처럼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 월급을 받으면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장에 차곡차곡 모았다. 왜 돈을 모으는지,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무런 목적도 없었다. 그저 속죄하는 마음으로 기계처럼 살아갈 뿐이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문호의 나이는 26이 되었다. 그의 마음속 시간은 여전히 희원이를 산사에 버려두고 온 그날에 멈춰 있었지만 세상의 시간은 그를 어엿한 어른의 나이로 데려다 놓았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퇴근길 포장마차에서 홀로 소주잔을 기울이던 문호는 문득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기름때에 절어 푸석푸석하고 삶의 고단함에 지쳐 무표정한 얼굴. 저 얼굴 어디에도 꿈 많던 19소년의 흔적은 없었다. 희원이는 지금쯤 어떻게 컸을까?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이름. 이제 7살이 되었을 아이. 자신의 얼굴을 닮았을까? 아니면 서연을 닮았을까? 스님들의 보살핌 아래 잘 자라고 있을까? 문득 아이의 얼굴이 미치도록 보고 싶어졌다. 다시는 찾지 말라던 주지 스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심장을 뚫고 솟아나는 그리움은 그 어떤 이성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다. 문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어디론가 홀린 듯 버스터미널로 향했다. 7년 전 희원이를 데리고 갔던 그 산사로 가는 버스표를 끊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잘하는 짓인지 아이의 삶에 또다시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지만 그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버스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남쪽으로 7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마치 그의 죄를 덮어주려는 듯이. 하지만 문호는 알고 있었다. 그 어떤 눈으로도 자신의 죄는 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그저 멀리서나마 단 한 번이라도 아이의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었다. 그 소원 하나만이 텅 비어버린 그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버스가 밤의 고속도로를 삼키며 질주하는 동안
문호는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끝없이 펼쳐지는 어둠을 응시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 위로 7년 전의 기억들이 겹겹이 포개졌다. 서연의 떨리던 손, 희원이의 첫 울음소리, 옥탑방의 눅눅한 공기, 그리고 산사를 뒤로 하고 내려오던 길에 들었던 맑은 풍경 소리까지. 그 모든 것들이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떠올라 그의 심장을 어지럽게 헤집었다. 그는 과연 무슨 자격으로 다시 그곳을 찾아가는 것일까? 아이의 평온한 삶에 던져지는 성가신 돌멩이가 되려는 것은 아닐까? 수백 번, 수천 번을 되뇌었던 질문이 다시금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하지만 버스는 멈추지 않았고 그의 시간도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다. 새벽녘 버스는 눈발이 흩날리는 작은 시골 터미널에 문호를 내려놓았다. 7년 전 서연과 함께 내렸던 바로 그곳이었다. 변한 것은 거의 없었다. 낡은 대합실의 시계만이 7년이라는 긴 세월의 녹을 뒤집어 쓴 채 멈춰 있을 뿐이었다.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고 문호의 뺨을 스치는 눈송이는 바늘처럼 따가웠다. 그는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산사로 향하는 입구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산으로 들어서자 눈발은 한방눈이 되어 쏟아지기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려는 듯 눈은 펑펑 소리 없이 내렸다. 금세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다. 7년 전 희원이를 안고 올랐던 그 길. 하지만 지금은 그를 반겨주는 사람도 그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도 없었다. 오직 혼자였다. 오르면 오를수록 눈은 더욱 거세졌다. 발목까지 쌓인 눈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흠뻑 젖은 솜처럼 무겁게 달라붙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광란의 속도로 뛰었다. 온몸에 땀이 차가운 눈과 뒤섞여 체온을 무섭게 빼앗아갔다. 하지만 문호는 멈출 수 없었다. 이 고통이, 이 추위가 지난 7년간 자신이 받아야만 했던 벌의 일부인 것만 같았다. 그는 육체의 고통으로 영혼의 죄책감을 씻어내려는 듯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뿐이었다. 얼마나 올랐을까? 무릎까지 빠지는 눈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그는 결국 힘이 다해 눈밭 위로 쓰러지고 말았다. 차가운 눈이 불에 댄 듯 뜨겁게 느껴졌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만 같았다. 희원이를 버린 죄, 서연을 떠나보낸 죄, 꿈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살아온 죄. 그 모든 것을 이 하얀 눈이 덮어줄 것만 같았다. 의식이 희미해져갈 무렵 어디선가 맑은 목탁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똑, 똑, 똑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문호의 흐릿한 의식을 붙잡는 동아줄 같았다. 그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었다. 아직 아이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 그는 짐승 같은 신음을 내뱉으며 눈밭을 손으로 헤치고 일어섰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온몸은 얼어붙어 감각조차 무뎌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다시 걷기 시작한 그의 눈에 저 멀리 희미하게 사찰의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얀 눈을 머리에 인 채 오랜 세월을 견뎌온 노인처럼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이었다. 거의 다 왔다.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듯 그는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마침내 산사 입구의 일주문 앞에 다다랐을 때 문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저 문을 넘어서면 아이가 있다. 자신의 분신이자 자신이 세상에 남긴 유일한 흔적. 그리고 자신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상처를 준 존재.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때였다.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사찰의 문이 열리고 작은 그림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 승복을 입고 머리에는 작은 털모자를 쓴 아이였다. 아이는 손에 몽당 빗자루를 들고 나와 묵묵히 마당에 눈을 쓸기 시작했다. 너무나도 멀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문호는 직감할 수 있었다. 저 아이가 희원이라는 것을,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7년 만의 재회였다. 문호는 차마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그는 거대한 소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눈물을 흘릴 자격조차 없다는 듯 입술을 깨물며 그 작은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아이가 빗자루질을 할 때마다 하얀 눈 위에 작은 길이 만들어졌다. 그 길은 마치 문호가 지난 7년간 걸어왔던 회한의 길처럼 아득하고 구불구불해 보였다. 아이는 한참 동안 눈을 쓸다가 문득 추운 듯 두 손을 모아 입김을 불었다. 호마이너스하고 내뿜는 하얀 입김이 겨울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 문호의 가슴은 거대한 바위로 얻어맞은 듯 무너져 내렸다. 지난 7년 자신은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고 뜨거운 밥을 먹었다. 하지만 저 아이는 이 추운 겨울 새벽부터 홀로 나와 눈을 쓸고 있었다. 자신이 저 아이에게서 빼앗아간 것이 무엇인지 사무치게 깨닫는 순간이었다. 아버지의 따뜻한 품, 엄마의 자장가, 평범한 가정의 온기. 문호는 소나무에 이마를 기대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눈물이 얼어붙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자신은 저 순백의 세상에 더러운 발자국을 남길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다. 그저 멀리서, 아주 멀리서 아이의 그림자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아이가 쓸어놓은 눈길 위로 새로운 눈이 다시 소복이 쌓여 흔적을 지우고 있었다. 마치 문호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듯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다. 문호는 거대한 소나무 뒤에 망부석처럼 서서 희원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눈에 담았다. 아이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그의 텅 빈 마음에 새겨지는 듯했다. 눈을 쓰는 서툰 빗자루질, 추위에 빨개진 작은 코, 언손을 녹이려 불어넣는 하얀 입김. 그 모든 것이 기적처럼 경이로우면서도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으로 다가왔다. 아이는 한참 동안 마당을 쓸더니 이내 빗자루를 내려놓고 처마 밑에 쭈그려 앉았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들었다. 그것은 다리가 부러진 작은 새였다. 아이는 자신의 입김으로 새의 몸을 녹여주려는 듯 가만히 새를 감싸쥐고 입김을 불어넣었다. 그 모습에서 문호는 7년 전 자신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밤새 울었던 서연의 모습을 보았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따뜻한 마음. 그것은 분명 서연을 닮은 것이었다. 문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고 그는 저도 모르게 나무 뒤에서 한 발자국 걸어 나왔다. 삐걱하고 눈 밟는 소리가 고요한 산사에 나지막하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에 아이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문호와 아이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7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보는 순간이었다. 아이의 눈은 서연의 눈처럼 맑고 깊었다. 그 안에는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함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얼굴의 윤곽과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는 문호 자신을 빼닮아 있었다. 문호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빼앗겨버린 미래가 저 작은 아이의 얼굴 안에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아이는 낯선 남자의 등장에 잠시 경계하는 듯 싶더니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문호를 향해 다가왔다. 문호는 뒷걸음질 치고 싶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자신의 더러운 존재가 저 맑은 아이에게 해가 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의 발은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는 문호의 앞에 멈춰 서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문호의 퀭한 눈과 지친 얼굴, 그리고 남루한 옷차림을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아이답지 않은 차분하고 맑은 목소리로 물었다. 보살님,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오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문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아이는 그저 절에 오는 사람들에게 흔히 건네는 질문을 던졌을 뿐이었지만 그 말은 문호의 심장을 관통하는 거대한 창과도 같았다. 잃어버린 것. 그렇다. 그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이곳에 왔다.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행복, 잃어버린 자기 자신. 그 모든 것을 찾아 이 눈밭을 헤치고 달려왔다. 문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대답 대신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둑이 터진 듯 쏟아져 내렸다.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술에 취해서도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고독 속에서 밤을 지새우면서도 굳게 걸어 잠갔던 눈물샘이 자신의 아들이 던진 무심한 한마디에 속수무책으로 터져버린 것이다. 그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눈밭의 냉기가 무릎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어린 아들의 발치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는 차마 소리내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낳고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버린 죄인. 7년 만에 아들을 만나 아버지라 불리지도 못하고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고작 그 발치에 엎드려 우는 것뿐인 한심하고 비참한 사내. 그것이 바로 문호 자신의 모습이었다. 희원이는 눈앞에서 흐느끼는 거대한 어른의 모습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자신의 작은 손으로 문호의 등을 토닥였다. 보살님 울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깊은 위로였다. 그 위로는 문호에게 더 큰 비수가 되어 날아와 박혔다. 자신이 아이에게 주었어야 할 위로를 도리어 자신이 아이에게 받고 있었다. 아비와 자식의 도리가 완전히 뒤바뀐 이 기막힌 상황 앞에서 문호는 죄책감에 고개조차 들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눈밭에 파묻은 채 희원이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고 싶다는 충동을 간신히 억누를 뿐이었다. 희원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 외침은 소리가 되지 못하고 그의 가슴 속에서만 공허하게 맴돌았다. 문호가 아이의 발치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는지 모른다. 그의 울음소리를 들은 것인지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법당 문이 열리고 7년 전에 그 주지 스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스님은 하얀 눈처럼 휘어진 눈썹 아래 깊고 고요한 눈으로 문호와 희원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도 꾸짖음도 없었다. 마치 언젠가 이런 날이 오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모든 것을 초월한 평온함만이 깃들어 있었다. 희원아, 이분은 잠시 쉬러 오신 손님이시니 너는 어서 공양간에 가서 주전자에 따뜻한 물을 좀 받아오너라. 주지 스님의 말에 희원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네, 스님하고 대답하고는 총총걸음으로 공양간을 향해 달려갔다. 아이의 작은 뒷모습이 사라지자 스님은 꽁꽁 얼어붙은 문호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일어서시게. 체면도 없는 사람처럼 언제까지 아이 앞에서 그러고 있을 겐가.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다. 문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다시 주저앉을 것 같았다. 그는 차마 스님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다시는 찾지 말라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자네가 나에게 죄송할 것이 무언가. 정작 죄송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지 않은가. 스님은 문호의 굳은 어깨를 가만히 응시하며 말했다. 저 아이의 속명은 희원. 기쁠 희, 원할 원자를 쓴다지. 자네들이 지어주고 간 이름일세. 저 아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받은 선물이지. 지난 7년 저 아이는 그 이름처럼 밝고 총명하게 잘 자라주었네. 사찰의 모든 대중들이 저 아이를 아끼고 사랑했지.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여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었네. 바로 부모의 자리일세. 밤마다 잠꼬대로 엄마를 찾으며 울 때 또래 아이들이 아비의 손을 잡고 산을 오르는 것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볼 때 늙은 중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아이의 등을 토닥여주는 것뿐이었지. 스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문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단순히 아이를 굶기지 않고 따뜻하게 재우는 것만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었다. 자신이 아이에게서 빼앗은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과 사랑이었다. 그때 희원이가 뜨거운 김이 오르는 주전자를 들고 돌아왔다.
아이는 문호에게 찻잔을 건네며 말했다. 보살님, 추우실 텐데 이거 드세요. 몸이 따뜻해질 겁니다. 문호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다. 자신의 아들이 직접 따라주는 차. 하지만 그 차를 마실 자격이 자신에게는 없었다. 그는 찻잔을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지 스님은 그런 문호를 잠시 바라보다가 희원이에게 말했다. 희원아, 이분은 앞으로 저 산 아래 마을에서 한동안 지내실 분이다. 오며 가며 마주치거든 어려운 일이 없는지 잘 살펴드리거라. 알겠느냐? 네, 스님.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대답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스님은 문호에게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돌려줄 생각이 없는 듯했다. 그것은 어쩌면 문호가 앞으로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형벌과도 같았다. 스님은 문호를 데리고 객사로 안내했다. 차가운 방에 불을 지펴주며 스님은 마지막으로 문호에게 물었다. 앞으로 어찌할 생각인가? 아이를 데리고 속세로 돌아가기라도 하려는 겐가? 아닙니다. 감히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문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멀리서나마 희원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을 뿐입니다. 아이의 인생에 방해가 되지 않게 그림자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스님. 그는 다시 한번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주지 스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방 안에는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이윽고 스님은 긴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인연의 실이라는 것은 한번 끊어지면 다시 잇기 어려운 법이네. 억지로 이으려 하면 매듭만 더욱 커지고 흉하게 남을 뿐이지. 자네와 저 아이의 인연이 어찌 될지는 오직 하늘만이 알겠지. 다만 한 가지만은 명심하게. 아이의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아서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쉽게 금이 가고 깨져버린다는 것을. 자네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에게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야. 그것은 허락이자 엄중한 경고였다. 문호는 스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제 목숨을 걸고 희원이에게 상처 주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문호는 차가운 객사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아버지. 그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는 7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비로소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는 이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슴에 묻고 이름 없는 그림자가 되어 아들의 곁을 맴돌아야만 했다. 그것이 그가 스스로에게 내린 기나긴 형벌의 시작이었다. 주지 스님의 허락을 받은 문호는 그 길로 산을 내려와 산기슭에 자리한 작은 마을의 거처를 구했다. 사찰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등산객들을 상대로 음식을 파는 작은 식당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시간이 멈춘 듯한 마을이었다. 그는 마을의 한 구석에 있는 허름한 목공소에 일자리를 얻었다. 목공소 주인은 외지에서 흘러들어온 문호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일하는 그의 성실함만을 보고 그를 받아주었다. 문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목공소로 향했다. 거친 원목을 자르고 대패질을 하고 사포로 문지르는 일의 연속이었다. 손에는 온통 나무가시가 박히고 온몸은 땀과 톱밥으로 범벅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이 고된 육체 노동이 자신의 죄를 씻어주는 속죄의 과정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번뇌와 그리움을 대패질 한 번, 망치질 한 번에 실어 털어내는 듯 했다. 그의 유일한 낙은 멀리서나마 희원이를 지켜보는 것이었다. 희원이는 아침 저녁으로 스님들과 함께 예불을 드리고 낮에는 경전을 공부하거나 마당을 쓰는 등 어린 나이에도 흐트러짐 없이 수행에 정진했다. 때로는 또래 동자승들과 어울려 산속을 뛰어다니며 해맑게 웃기도 했다. 문호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이면 사찰로 향했다. 그는 주지 스님의 눈을 피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사찰 뒤편의 언덕에 올랐다. 그곳에서는 희원이가 공부하는 작은 서당의 창문이 보였다. 문호는 몇 시간이고 그 자리에 서서
창문 너머로 어렴풋이 보이는 아들의 실루엣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희원이가 붓을 들고 글씨를 쓰는 모습, 어려운 경전 구절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모습, 스님의 칭찬에 수줍게 웃는 모습. 그 모든 순간들이 문호의 가슴에 아프도록 선명하게 새겨졌다. 그러던 어느 날, 문호는 희원이가 글 공부에 유난히 뛰어난 재능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른 동자승들은 꾸벅꾸벅 졸기 일수인 시간에도 희원이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스님의 가르침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붓을 잡는 자세는 제법 의젓했고 화선지에 써내려가는 글씨는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힘이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문호는 가슴 벅찬 자랑스러움과 함께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저 아이에게 번듯한 책상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희원이가 공부하는 서당의 책상은 낡고 비좁아 보였다. 키가 훌쩍 자란 희원이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불편해 보였다. 그 생각이 들자 문호의 머릿속은 온통 아들을 위한 책상을 만들어줄 계획으로 가득 찼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름 없는 그림자로서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날부터 문호는 목공소 일이 끝난 후에도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책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목공소에서 가장 좋은 향나무를 골랐다. 은은한 향기가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벌레가 잘 슬지 않는다는 귀한 나무였다. 그는 설계도 한 장 없이 오직 희원이의 모습을 떠올리며 나무를 자르고 다듬었다. 그의 대패질에는 아들을 향한 그리움이, 사포질에는 미안함이, 망치질에는 축복의 기도가 담겨 있었다. 그는 못을 단 한 개도 사용하지 않고 나무와 나무를 끼워 맞추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책상을 조립했다. 부디 아들의 인생이 못난 아비 때문에 삐걱거리지 않고 이음새처럼 단단하고 견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책상이 완성될 무렵 그는 책상과 함께 놓아줄 작은 책꽂이도 만들기 시작했다. 희원이가 좋아하는 책들을 마음껏 꽂아두고 세상을 향한 지혜를 쌓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몇 주에 걸친 밤샘 작업 끝에 마침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책상과 책꽂이가 완성되었다. 표면은 비단결처럼 매끄러웠고 나무의 결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다웠다.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향나무의 향기는 마치 아들을 향한 그의 애틋한 마음 같았다. 문호는 완성된 책상을 어루만지며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비록 아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전해줄 수는 없지만 이 책상이 자신의 마음을 대신 전해줄 것이라 믿었다. 그는 이제 이 이름 없는 선물을 아들에게 전달할 방법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책상을 완성한 후 문호는 그것을 어떻게 사찰에 전달해야 할지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자신이 직접 가져다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희원이의 마음속에 큰 혼란을 주게 될 것이고 주지 스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기도 했다. 그는 익명의 기부자인 것처럼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야만 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며칠 뒤가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날은 수많은 신도들이 사찰을 찾아 공양미와 시주 물품들을 바쳤다. 그 틈에 섞여 책상을 두고 온다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터였다. 부처님 오신 날 새벽 문호는 정성스럽게 만든 책상과 책꽂이를 지게에 짊어지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제법 무게가 나갔지만 그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아들에게 첫 선물을 주러 가는 아버지의 설렘이 고된 산행의 피로를 잊게 해주었다. 사찰은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신도들로 북적였다. 경내에는 형형색색의 연등이 내걸렸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저마다의 소원을 비는 경건함이 묻어 있었다. 문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최대한 몸을 낮추고 사찰에 후미진 공양간 뒤뜰로 향했다. 그곳은 신도들이 가져온 시주 물품들을 쌓아두는 곳이었다. 그는 다른 쌀가마니와 채소 상자들 사이에 조심스럽게 책상과 책꽂이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글 공부를 좋아하는 작은 스님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기를. 자신의 이름도 그 어떤 사연도 적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아이를 지켜보는 한 신도의 선물인 것처럼 꾸몄다. 그는 마지막으로 책상을 한번 쓸어보고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부디 이 선물이 희원이에게 무사히 전달되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문호는 곧바로 산을 내려오지 않고 늘 그랬던 것처럼 사찰 뒤편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하루 종일 그곳에 서서 사찰의 동정을 살폈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이었다. 동자승 몇몇이 공양간 뒤뜰에서 시주 물품들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윽고 한 동자승이 문호가 두고 온 책상을 발견하고는 놀라서 다른 스님들을 불렀다. 잠시 후 희원이와 주지 스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주지 스님은 책상 위에 놓인 쪽지를 읽어보고는 희원이를 바라보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희원이에게 무언가 말을 건넸다. 너무 멀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문호는 직감할 수 있었다. 저 책상이 희원이의 것이 되었음을. 희원이는 자신의 키만한 책상을 보고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손으로 책상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그리고는 얼굴 가득 한바구음을 터뜨렸다. 아이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은 문호가 이곳에 온 이후로 처음 보는 것이었다. 희원이는 책상 주위를 깡충깡충 뛰어다니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문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7년 만에 아들에게 처음으로 기쁨이라는 것을 선물했다. 비록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준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의 저 환한 웃음 하나만으로도 지난 모든 고통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는 나무에 몸을 기댄 채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더 이상 죄책감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벅찬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동자승들의 도움으로 책상은 희원이의 거처로 옮겨졌다. 잠시 후 희원이가 공부하는 서당 창문에 불이 켜졌다. 문호는 숨을 죽이고 그곳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희원이가 새로 생긴 책상에 단정히 앉아 책을 읽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자신의 몸에 꼭 맞는 듯 편안한 자세였다. 아이는 이따금씩 고개를 들어 책상 표면을 쓰다듬기도 하고 은은한 향나무 향기에 코를 킁킁거리는 것 같기도 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문호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얽매여 살아가는 무기력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아들의 행복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힘을 얻었다. 비록 이름 없는 그림자일지라도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였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속에서 문호는 오랫동안 아들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떠나지 못하고 서 있었다. 그 불빛은 그의 어둡고 차가웠던 삶을 비춰주는 유일한 등대와도 같았다. 세월은 산사의 풍경 소리처럼 조용하고 담담하게 흘러갔다. 문호가 산 아래 마을에 둥지를 튼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강산이 변한다는 세월 동안 그는 단 하루도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손은 더욱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전과 같았다. 늘 사찰이 있는 산 정상을 향해 있는 슬픔과 그리움이 뒤섞인 그 고요한 눈빛. 그 사이 희원이는 쑥쑥 자라 어린 동자승의 티를 벗고 의젓한 소년 행자가 되어 있었다. 키는 문호의 어깨를 훌쩍 넘어섰고 앳된 얼굴에는 총명함과 함께 사색의 깊이가 깃들기 시작했다. 희원이는 경전 공부뿐만 아니라 사찰을 찾는 신도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위로하는 일에도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아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을 쏟으며 위안을 얻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문호와 희원이의 관계는 기묘한 형태로 이어졌다. 사찰에서 쓸데감을 구하거나 낡은 건물을 수리할 일이 있을 때면 희원이는 다른 스님들과 함께 문호가 있는 목공소를 찾아오곤 했다. 그때마다 두 사람은 어색하지만 정중한 인사를 나누었다. 보살님, 평안하셨습니까? 스님께서도 강령하셨는지요? 그 짧은 인사말 속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소용돌이쳤지만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그 경계선을 넘지 않았다.
문호는 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묵묵히 일만 했고, 희원이 역시 조용하고 과묵한 목수에게서 느껴지는 기묘한 슬픔의 정체를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법이었다. 희원이는 언젠가부터 자신도 모르게 문호의 모습을 눈으로 좇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거친 나무를 섬세하게 다루는 그의 투박한 손, 일에 열중할 때의 진지한 옆모습, 그리고 아주 가끔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다가 황급히 시선을 돌리던 그의 슬픈 눈빛까지. 모든 것이 희원이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 아련한 그리움 같은 감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 그들의 고요한 수면 위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졌다. 그날은 사찰에서 큰 재가 있어 희원이는 마을로 내려와 재에 쓸 물품들을 사고 있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고 희원이는 양손 가득 책과 공약물을 든 채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때였다. 장난을 치며 뛰어다니던 아이 하나가 희원이와 부딪혔고 균형을 잃은 희원이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품에 안고 있던 책들이 와르르 쏟아져 흙바닥 위로 어지럽게 흩어졌다. 괜찮으십니까, 스님? 주변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지만 그들보다 한 발 앞서 달려온 사람이 있었다. 바로 문호였다. 그는 근처에서 목재를 고르다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반사적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문호는 다급하게 희원이의 팔을 붙잡아 일으켰다. 그 순간 문호의 거칠고 단단한 손과 희원이의 희고 부드러운 손이 처음으로 맞닿았다. 짧은 찰나였지만 두 사람은 마치 전기의 감전이라도 된 듯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한 기묘한 감각. 문호는 황급히 손을 떼었지만 손끝에 남은 아들의 따스한 온기는 사라지지 않고 그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고맙습니다, 보살님. 저는 괜찮습니다. 희원이는 흙먼지를 털며 애써 태어난 척 말했지만 그의 심장 역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낯선 사람의 손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너무나 익숙하고 포근하게 느껴졌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 저편의 온기를 다시 찾은 듯한 느낌. 문호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흙바닥에 흩어진 책들을 주워주었다. 한 권 한 권 정성스럽게 흙먼지를 털어내는 그의 손길에는 안타까움과 애틋함이 묻어 있었다. 희원이는 그런 문호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문득 10년 전 어느 날 자신에게 배달되었던 향나무 책상을 떠올렸다. 책상에 새겨져 있던 정교하고 따뜻한 나무의 결. 그것은 지금 눈앞에서 책을 털어주는 저 남자의 손길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늘 고맙습니다. 희원이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것은 단순히 책을 주워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다. 그 안에 담긴 복잡한 의미를 문호는 알아차렸을까? 문호는 아무 대답 없이 마지막 책을 희원이의 품에 안겨주고는 말없이 돌아서서 자신의 길을 갔다. 그날 이후 희원이의 마음속에 떠오른 의문은 더 이상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되었다. 왜 저 목수 아저씨는 항상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걸까? 왜 그의 손길은 한 번도 닿아본 적 없는 아버지의 손길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을까? 그리고 10년 전 그 책상은 혹시 저 사람이 보낸 것은 아니었을까? 희원이의 맑고 고요하던 마음의 호수에 아버지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그 파문의 근원을 찾아 나서야만 했다. 손이 맞닿았던 그날 이후 희원이의 머릿속은 온통 문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경전을 읽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참선을 해도 마음은 번뇌로 들끓었다. 그는 조용하고 슬픈 눈을 가진 그 목수의 정체가 미치도록 궁금했다. 며칠을 고민하던 희원이는 마침내 주지 스님을 찾아갔다. 평생을 아버지처럼 의지해온 스님이라면 분명 무언가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스님, 여쭐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 궁금하여 이 늙은 중을 찾아왔느냐?
주지 스님은 붓글씨를 쓰다 말고 희원이를 돌아보며 인자하게 웃었다. 산 아래 목공소에서 일하시는 보살님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신지요? 희원이의 질문에 스님의 붓끝이 순간 멈칫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희원이는 놓치지 않았다. 스님은 이내 평정을 되찾고 다시 글씨를 쓰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저 묵묵히 제 업을 닦으며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그분은 늘 저를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처럼요. 모든 인연은 본디 그러한 것이니라. 처음 만난 인연 같아도 알고 보면 전생에서부터 수억 겁의 세월 동안 숱하게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한 사이일지 모른다. 그러니 모든 인연을 귀히 여겨야 하는 것이지. 스님은 불가의 가르침으로 희원이의 질문을 에둘러 피해갔다. 더 이상 물어도 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희원이는 아쉬운 마음을 안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스님의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그는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음을 확신했다. 그날부터 희원이는 사찰의 나이든 스님들을 찾아다니며 문호에 대해 넌지시 묻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스님들은 문호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그저 10여 년 전 마을에 흘러들어와 조용히 살아가는 과묵한 외지인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 실마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풀리기 시작했다. 사찰의 공양주 보살, 즉 부엌길을 도맡아 하는 할머니에게서였다. 할머니는 이 사찰에서 평생을 보낸 산증인과도 같은 사람이었다. 아, 그 목수 총각 말하는 게야? 희원이의 질문에 할머니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기억을 더듬었다. 벌써 10년도 더 됐지. 눈이 억수같이 쏟아지던 겨울날이었어. 웬 젊은 총각 하나가 꽁꽁 얼어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었지. 주지 스님께서 객사에 머물게 해주셨는데 며칠 뒤 호련히 산을 내려가 저 아래 목공소에서 일을 시작하더군. 참말로 기구한 사람이다 싶었지. 그때가 제가 7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까? 희원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랬나? 허허, 이 늙은이가 날짜 가는 줄 모르고 살아서. 근데 가만히 있자 그때 그 총각이 절에 머물던 며칠 동안 꼭 지금 자네처럼 주지 스님을 찾아가 무언가 애타게 묻는 것 같던데 주지 스님께서 워낙 입이 무거운 분이시라 아무에게도 내색은 안 하셨지만 말이야. 할머니의 말은 희원이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10년 전 겨울. 자신이 문호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시점이었다. 그는 왜 하필 그때 이 깊은 산속 절을 찾아왔을까? 그리고 주지 스님과는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던 걸까?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10년 전 자신에게 온 의문의 책상, 자신을 바라보던 문호의 슬픈 눈빛, 그리고 오늘 들은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희원이는 그날 이후 문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사찰의 심부름을 핑계로 목공소를 자주 찾아갔고 멀리서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날은 희원이의 생일이었다. 물론 사찰에서는 생일을 따로 챙기지 않았지만 희원이는 자신이 태어난 날짜를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저녁 예불을 마치고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던 길 희원이는 산 아래 마을 목공소에서 아직도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조용히 목공소 근처로 다가갔다. 창문 틈으로 들여다본 목공소 안. 문호는 작은 나무 토막을 손에 들고 무언가를 깎고 있었다. 바로 작은 목각 인형이었다. 스님 옷을 입고 해맑게 웃고 있는 동자승의 모습. 누가 보아도 어린 시절의 희원이를 모델로 한 것이 분명했다. 문호는 인형을 다 깎고 나서 그것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눈을 감았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희원아 생일 축하한다, 아들아.
너무나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밤 공기를 뚫고 희원이의 귓가에 번개처럼 날아와 박혔다. 아들아, 그 한마디에 희원이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동시에 새롭게 재편되었다. 오랫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의문의 안개가 한순간에 거치는 기분이었다. 저 사람이 나의 아버지였구나. 나를 낳아주고 나를 버리고 그리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나를 잊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곁을 맴돌았던 사람. 희원이는 차마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슬픔인지 기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의 폭풍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어둠 속에서 홀로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과거가 속삭이는 소리는 너무나도 아프고 또 너무나도 애틋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희원이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문호를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원망해야 할까? 아니면 연민을 느껴야 할까? 자신을 버린 아버지였지만 10수년의 세월을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며 속죄해온 사람이기도 했다. 희원이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그가 채 마음을 정하기도 전에 거대한 시련이 산사와 마을을 덮쳤다. 여름 장마가 길어지면서 며칠 밤낮으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다. 산 전체가 물을 머금어 위태롭게 흔들렸고 마을 앞을 흐르던 계곡물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맹렬하게 불어났다. 그리고 마침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쿠르르릉 하는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사찰 뒤편의 산비탈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토사와 거대한 바위, 그리고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와 희원이를 비롯한 어린 행자들이 머무는 요사체의 한쪽 벽을 덮쳤다. 사찰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스님들의 비명과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뒤섞여 지옥도를 방불케 했다. 다행히 희원이는 미리 위험을 감지한 노스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대피했지만 몇몇 행자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건물잔해 속에 갇히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불어난 계곡물에 마을로 내려가는 유일한 다리마저 끊겨버렸다. 사찰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구조대를 부를 수도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거의 반쯤 끊어진 외나무 다리를 미친 사람처럼 건너오는 한 남자가 있었다. 바로 문호였다. 그는 마을에서 사찰 쪽에서 들려오는 굉음을 듣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온 것이었다. 아들이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그의 머릿속에 없었다. 희원아! 괜찮으냐, 희원아! 문호는 흙탕물 범벅이 된 채 사찰 마당으로 뛰어들어오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었다. 그것은 그가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른 절규였다. 그 외침에 혼란 속에서 사람들을 돕던 희원이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희원이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아버지의 처절한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문호는 희원이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쉴 틈도 없이 그는 곧바로 구조 작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스님들을 진두지휘하며 자신의 목공소에서 단련된 기술과 힘으로 건물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다. 거대한 나무 기둥을 어깨에 이고 옮기고 맨손으로 날카로운 파편들을 끄집어냈다. 그의 손은 금세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희원이는 그런 문호의 모습을 너클 잃고 바라보았다. 저토록 강하고 저토록 절박한 모습. 그것은 지난 10수년간 보아온 조용하고 슬픈 목수의 모습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은 돌보지 않고 오직 자식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세상 모든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희원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가슴 속에서 응어리져 있던 원망과 혼란의 감정이 아버지의 뜨거운 땀방울과 핏방울에 눈 녹듯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문호의 필사적인 노력 덕분에 잔해 속에 갇혀있던 행자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 구조 작업이 끝나자 문호는 온몸에 힘이 다 빠진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희원이를 물끄러미 응시했다.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도 숨길 필요도 없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미안하다, 아들아. 이제야 내가 너의 아비 노릇을 하는구나. 그날 밤 비는 그쳤지만 사찰의 복구 작업은 계속되었다. 모두가 지쳐 잠든 깊은 밤, 문호는 등불 아래 홀로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구차하고 죄 많은 인생, 서연을 만나 희원이를 낳았던 짧은 행복의 순간,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처절한 고통, 그리고 지난 10수년간의 속죄와 그리움까지.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종이 위에 쏟아냈다. 희원이가 언젠가 이 편지를 읽고 자신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기를, 그리고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편지를 다 쓰고 난 후,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과연 이 편지가 희원이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일까? 이 편지가 오히려 아이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짐을 남기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는 맑고 평온하게 살아가야 할 아들의 삶에 자신의 더러운 과거를 덧씌울 자격이 없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문호는 결국 결심한 듯 편지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아직 불씨가 남아있는 모닥불에 조용히 편지를 밀어 넣었다. 편지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여 한 줌의 재로 변해갔다. 검은 재들은 밤바람을 타고 하늘로 흩어졌다. 씻기지 않을 그의 과거처럼, 그리고 끝내 아들에게 닿지 못할 그의 고백처럼. 그는 그저 멀리서 아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이름 없는 그림자로 남기로 다시 한번 결심했다. 그것이 그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또 가장 아픈 사랑이었다. 산사태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지만 문호의 헌신적인 노력과 스님들의 단합된 힘으로 사찰은 조금씩 제 모습을 되찾아갔다. 복구 작업 내내 문호와 희원이는 수없이 마주쳤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날 밤의 절규 이후 더욱 깊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진실은 이미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누구도 먼저 그 진실을 입에 담으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마지막 배려이자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모든 복구 작업이 끝나고 문호가 다시 산 아래 마을로 돌아가야 할 날이 왔다. 떠나기 전날 오후 문호는 사찰 마당의 거대한 보리수나무 아래에 홀로 앉아 있었다. 10수년의 세월 동안 그의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찾아와 위안을 얻곤 했던 장소였다. 그는 말없이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저곳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터였다. 자신은 이름 없는 몫으로, 희원이는 장래가 촉망되는 수행자로. 어쩌면 그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가장 좋은 길일지도 몰랐다. 그때 그의 등 뒤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희원이었다. 희원이는 문호의 옆에 와서 말없이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보리수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만이 그들의 침묵을 채워주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희원이었다. 하지만 그의 질문은 문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는 왜 저를 버리셨나요? 혹은 당신이 제 아버지인가요? 와 같은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문호를 가만히 올려다보며 맑고 고요한 목소리로 물었다. 보살님. 10수년 전 제가 처음 보살님을 뵈었을 때 저는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오셨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문호는 아무 말 없이 희원이를 바라보았다. 그날의 기억은 그의 심장에 새겨진 낙인과도 같았다. 그때 보살님께서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오랫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희원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의 목소리는 옅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더없이 단단하고 깊었다. 이제는 제가 보살님께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드렸던 질문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희원이는 문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보살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혹 제게 있습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정중한 초대이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건네는 용서의 손길이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나라면 이제 그만 그 기나긴 방황을 멈추고 내 곁에서 쉬세요라고 말하는 듯한 깊은 울림이 있는 질문이었다. 십수년 전 어린 희원이가 던졌던 순수한 질문은 세월의 무게를 더해 이제 아버지를 구원하는 지혜로운 질문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문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 한번 흘러내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아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자신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 선택은 오롯이 그의 몫이었다. 계속해서 아들의 행복을 위해 그림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그 그림자 밖으로 걸어 나와 서툴고 부족할지라도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를 감당할 것인가. 문호는 떨리는 손을 들어 희원이의 뺨을 향해 뻗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차마 아들의 얼굴에 닿지 못하고 허공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지난 세월의 죄책감과 미안함이 그의 손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보리수나무 아래 아버지와 아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문호는 마침내 자신의 입술을 열어야만 했다. 그의 대답은 앞으로 두 사람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너무나도 무겁고 성스러운 한마디가 될 것이었다. 희원이의 질문은 보리수나무 아래의 시간을 영원처럼 늘려놓았다. 그 맑고 깊은 눈동자 앞에서 문호는 지난 20여 년의 세월을 한꺼번에 마주하고 있었다. 자신의 비겁함, 후회, 그리움, 그리고 아들을 향한 애끓는 사랑까지. 그 모든 감정이 응축된 하나의 질문이었다. 문호의 떨리는 손은 끝내 아들의 뺨에 닿지 못했다. 대신 그의 손은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아들의 얼굴을 마주볼 자신이 없었다. 입술이 몇 번이고 달싹였지만 죄의 무게가 목구멍을 틀어막은 듯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아들에게 용서를 빌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침묵뿐이었다. 희원이는 그런 문호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기다려주었다. 아버지가 평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건너야 할 강이 얼마나 깊고 거친지 아이는 이미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마침내 억겁과도 같은 침묵을 깨고 첫 마디를 내뱉었다. 그것은 미안하다는 말도 내가 내 아비다라는 말도 아니었다. 그저 지난 세월 동안 가슴속에만 묻어두고 차마 소리내어 부르지 못했던 세상에서 가장 애틋하고 아픈 이름이었다. 희원아. 너무나도 작은 갈라지고 쉬어버린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천둥처럼 보리수나무 아래의 모든 정적을 깨뜨렸다. 스님이 아닌 희원.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지어주었던 아들의 이름. 아버지가 아들에게 처음으로 불러주는 이름이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동안 애써 평정을 유지하던 희원이의 단단한 마음도 무너져 내렸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십수년의 세월 동안 그토록 듣고 싶었던 목소리, 그토록 불리고 싶었던 이름이었다. 희원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호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아버지의 떨리는 어깨를 가만히 끌어안았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아버지의 품. 땀과 톱밥 냄새,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의 냄새가 났다. 하지만 그 품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안전했다. 희원이는 아버지의 등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아들의 온기가 전해지자 얼음처럼 굳어있던 문호의 몸이 비로소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자신의 팔을 들어 아들의 등을 감쌌다. 갓난아기 때 잠시 안아본 이후 처음으로 품에 안아보는 아들이었다. 너무나도 훌쩍 커버린,
이제는 자신보다 더 키가 큰 어른이 되어버린 아들. 문호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희원아, 내 아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죄책감과 회한, 그리고 이제야 아들을 안아볼 수 있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보리수나무는 마치 그들을 위로하듯 그들의 머리 위로 푸른 잎사귀 그늘을 드리워주었다. 지난 20여 년의 길고 아픈 세월이 그들의 뜨거운 눈물 속에 녹아내리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두 사람의 등 뒤로 나지막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주지 스님이 어느새 그들의 곁에 와 조용히 서 있었다. 스님의 얼굴에는 꾸짖는 기색 대신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인자하고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제야 그 무거운 매듭이 풀리는구나. 스님은 두 사람을 자신의 처소로 이끌었다.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이 세 사람 앞에 놓였다. 스님은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10년 전 문호 거사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네. 그 눈빛에 담긴 깊은 회한과 자식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어찌 모를 수 있었겠는가. 스님은 문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거사에게 아비로서의 자격을 묻지 않았네. 대신 스스로 그 자격을 증명할 시간을 주었지. 지난 10년 거사는 단 한순간도 아들의 곁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업을 닦으며 아들을 지켜왔네. 세상 어떤 아비가 그보다 더한 사랑을 보일 수 있겠는가. 자네는 이미 충분히 좋은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네. 그리고 스님은 희원이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희원아, 출가라는 것은 속세의 인연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모든 중생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자비심을 배우는 과정이니라. 내게는 이제 너를 아끼고 사랑해줄 아비가 생겼다. 그 인연을 외면하지 말거라. 오히려 그 사랑을 더 큰 자비심으로 승화시켜 세상의 모든 아픈 이들을 보듬는 수행자가 되어야 한다. 스님의 말은 두 사람의 남은 인생에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등불과도 같았다. 희원이는 아버지 때문에 수행자의 길을 포기할 필요도 없었고 문호 역시 아들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할 필요도 없었다. 두 사람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부자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날 이후 많은 것들이 변했다. 문호는 더 이상 사찰 뒤편 언덕에서 아들을 훔쳐보지 않았다. 그는 당당하게 사찰을 드나들며 희원이를 만났다. 마을 사람들은 문호와 희원이의 관계를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누구도 그들의 사연을 캐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제자리에서 서로를 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줄 뿐이었다. 문호는 여전히 산 아래 목공소에서 일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지울 수 없는 슬픔의 그늘이 보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잔잔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그는 쉬는 날이면 사찰을 찾아 낡은 건물을 수리했고 희원이와 함께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희원이는 더욱 수행에 정진했다. 아버지의 존재는 그의 수행의 걸림돌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인간의 고통과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법문은 이전보다 더욱 깊어졌고 그의 눈빛은 더욱 자비로워졌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 희원이는 따뜻한 차가 담긴 주전자를 들고 아버지가 있는 목공소를 찾았다. 문호는 톱밥을 털어내고 아들을 맞이했다. 두 사람은 난로가에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문호가 처음 희원이를 찾아왔던 그날처럼. 아버지. 희원이가 나지막이 불렀다. 문호는 벅찬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날이 춥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추위에 떨지 마십시오. 희원이의 말에 문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와 아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들에게 아픈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인연으로 다시 묶여 있었다. 거친 상처로 가득한 아버지의 손과 모든 것을 포용하는 아들의 따뜻한 마음. 그 두 가지가 있는 한 그들의 남은 겨울은 그 어떤 겨울보다 따뜻하고 평온할 것이었다. 기쁨이 되기를 바랐던 아이 희원. 그 이름은 마침내 아버지에게로 돌아와 가장 큰 기쁨이자 구원이 되었다. 그들의 시간은 이제부터 새로이 시작이었다.